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빛이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빛 대신 그분을 모시는 일이 믿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애에 유일하게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의뢰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겠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세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이 재밌으면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읽으라고 해도 교인들조차도 안 읽어요. 왜 안 읽으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읽는 분도 있고, 반면에 성경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워. 읽기 쉽지 않은 책이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오늘날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개인적인 대화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 니고데모 여인들, 베데스다 병자, 도마, 빌라도와도 나눈 이야기조차도 기록이 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대화 중에서 오늘은 도마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얘기할 때 도마가 그 동료 제자들,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그 동료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지 믿어. 그분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나는 걸 내가 봤거든. 그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어. 라고 제자들이 한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표정이 어때요?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진짜 본 것 같아요. 얼굴빛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에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냉소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분의 옆구리에 내가 손 집어넣어봐서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지 않는 회의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마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도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도마를 따로 만나주시고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이야기가 이 도마 이야기예요. 도마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가 보고 파악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도마는 불가지론자도 아니고 전형적인 회의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책망하는 대신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의 의심을 아시고 또한 그의 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다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늦게 온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더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여전히 믿고 싶어하는,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마인 것입니다. 직접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심했던 그를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비록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그분을 우리도 역시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분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생각하게 될 때 압도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애를 압도하는 거대한 문명, 도시 문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퀘어 가든 요게 조그만 광고판에 하루 광고를 잠깐 거는데 비용이 1억 원 들어요. 1억 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도시의 거대한 체계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잠드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정말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60, 70, 80 살아오시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부서지기 직전에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잠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누가 절망한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의 그냥 형식적으로 뭐 닦아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이 절망해요. 왜 절망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권면드립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로 돌아가면 압도적인 악의 세력, 그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어가는 요한 당시의 신자들을 보면서 요한 당시의 신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들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저주받아서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고통 가운데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벌써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데려가셨고 이미 재림하셨고 뭐라고요? 이미 재림하셔서 다 데려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고 바울이 쓴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압도적인 악의 세력에 휩쓸려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려진 사람인가 라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들조차도 뭐 했어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일이 쉽지 않아요. 믿는 일이 쉬우라면 그렇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믿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더군다나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제자 요한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인 되어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죄인까지도,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이 로고스 하면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온 우주의 원리가 로고스예요. 그러나 그 로고스가 그냥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그 우주의 막연한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보이는 분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에 엎드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이신,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고 이 세상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글이 있죠. 노벨 문학상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세계 4대 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마귀한테, 악마한테. 그 이야기가 파우스트잖아요. 그 파우스트가, 주인공 파우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이야기가 파우스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어디를 번역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번역하기 위해서 파우스트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1절 앞부분이에요. 이 대목에서 벌써 막히는구나. 누가 나를 도와 계속 번역할 수 있게 해줄까? 나는 이 말씀, 로고스란 말이에요. 나는 말이란 말이, 고대 언어에서는 그 로고스란 말이 그냥 말이란 뜻이에요. 말한다 할 때 로고스의 말로. 근데 그게 단순히 말만 아니라 이게 온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성경에서는 인격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란 말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르게 옮겨야 된다. 인간의 말로 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첫 구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인생에 빛이 비춰주기를 원하고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첫 구절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너무 광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엔 아르케라고 요한복음 첫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 면목동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분으로 설명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신 아담에게서 시작하신 그 분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서 영혼에서 시작된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서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 얘기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의 아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탄생 이야기조차도 없어요. 그분은 영혼이신 분이셔요. 소년 시절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도 없어요. 마귀조차가 이 세상 왕들이 그런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혼이신 하나님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로고이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들은 요게 유치원생들도 떠듬떠듬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그 말이 뭔 뜻인지 알 만큼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포착하기에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조차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설명하기에 쉽지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빛, 참된 것, 진리란 뜻이에요. 생명, 푸시케, 푸뉴마, 영, 떡, 물 뭐 이런 일상적인 용어지만 그 안에 깊은 세계가 담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구절 태초에는 연약한 우리를 그 무한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공경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도록 믿도록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위대한 선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 통해서 나왔냐면 바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님이라고요? 주님이란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먹여 살리는 분이 주예요. 그 종들, 로드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영어로 로드 할 때 그 로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빵을 나눠주는 영주 같은 사람들이 로드예요. 로드, 경. 나를 살게 하고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은 누구이시다? 로마 황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 누구에게 불려진 용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황제에 대해서 어휴 황제님 어휴 황제를 기뻐해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시대에 요한은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누가 나의 주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영혼으로 이끌어줄 분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신 분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던 그 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내 삶의 유일한 기쁨, 우리 가정의 생명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다양해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는데, 보아라, 하나님, 여기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내가 너희도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주로 섬기고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번영이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일락과 평안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갈망해요. 근데 진리를 어디서 찾을지 모르니까 임시적으로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구한다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 열망들이 갇혀 있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거지, 그분들이 나쁜 분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 각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도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도마는 늦게 온 사람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 늦게 온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도마인데, 우리와 같이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님 당대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후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준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얼만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인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한국 아이들이 노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셔츠에 올린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한국 애들은 쉽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흑인 애가,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흑인 애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못 놀아요. 위험해서 놀이터에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는. 근데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가 한 그룹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 낯선 어린아이, 말도 통하는 아이를 받아주고 다 설명해주고 같이 즐겁게 뛰어놀더라. 그래서 한국 애들은 놀랍다. 이렇게 하나로 어떻게 뭉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합되고 노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온,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믿지 못한 도마를, 그 한 사람, 늦게 온 사람을 대표하는 그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절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다려줘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하지? 답답하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써야 되지. 왜 그렇게 못하지?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나중 온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들려주는 것이 나중 온 사람 잘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믿어라 이렇게 하고 왜 안 믿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를 돌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배려심을 가지고 그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거, 자기도 잘못하는 거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나중, 사랑은 먼저, 개인적인 돌봄 먼저, 권면은 나중. 잘 안 믿겨진다니까요. 10년, 20년 지나도 잘 안 믿겨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경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문명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라,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경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들려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상황은 어려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결정적인 일인데 그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여하시고 당부드리기는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이해돼요. 다 이해. 그래서 믿음이 귀한 일이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축복이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라. 그분께서는 가장 격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대의 기분이 우울해질 때
하나님께서 변하셨다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아주 기쁘게 찬양할 뿐이다. 책망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필요한 그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회의주의자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가 어디 갔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는 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것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증언한 그 제자는 요한이다 라고 맨 마지막에서 언급이 돼요. 저자가. 겸손한 책입니다. 겸손한 책.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누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고 구주가 되시고 빛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맨 마지막에 이것도 본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요한이 쓴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있는, 이겨내고 있는 그 우리라는 사람이 그 당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우리에 참여해 주시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